감사합니다. 그 긴 겨울이 끝이 나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진이 되어서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들 오실 거예요.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죠. 첫째로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이에요. 묵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벗겨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묵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신약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조금 어려워요. 반드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묵시 문학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굉장히 어려울 때 묵시 문학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환난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묵시는 다 아주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큰 위로와 꿈을,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구조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 개인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환상,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쉬운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는 이상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보다도 더 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라본 그 미래, 환상, 거기에는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그리스 헬라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 또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그 BC 600년 전의 사람인데 로마의 시대까지 다 정확하게 이렇게 환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BC 2세기 경에 한 유대인이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니엘서에 보면 나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다니엘서 10장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성경 자체가 얘기를 해요. 또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앞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일찍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이후에 가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미래를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를 기록한 연대는 BC 600년경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이 BC 605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기록했다. 이 바벨론은 유대 땅을 3차 공격을 합니다. 1차 공격을 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BC 605년이고 2차 침공을 해서 그때가 BC 598년에 8,000명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 8,000명 포로 안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차 포로 때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려요. 그리고 유대 땅을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3차 때가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멸망으로 기록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침공 때 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모든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등장한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 주는 지도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유대 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선의 시작이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아니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와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내려와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이에요. 이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 거리가 1,400km에서 1,600km 정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 다 이렇게 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길은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험한 길들, 사막길이에요. 이 거리를 걸어가려면 약 4달 정도 걸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 포로가 되어서 포송줄에 묶여서 4달, 5달 사막길을 걸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이르렀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죠. 또 1절에 보면 여호야김 3년, 이것이 바로 BC 600, 500년을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다 훔쳤어, 빼앗았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문서에 이 포로들을 끌어다가 3년 훈련시켜서 왕 앞에 데려다 놓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세에서 17세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라고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아직 싹도 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참 성경 놀랍죠. 이사야 39장 6절 7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1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6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망하고 다른 나라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예언하였어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습관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무너지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유대 땅 이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망했구나 하며 절망했을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입니다. 자, 3절에서 7절을 봅시다. 3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아마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4달 이상 사막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예법을 훈련받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 땅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후일에 그들을 앞세워서 유대를 바벨론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훈련시키는 책임자인 황관장 아스푸나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야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멜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바꿨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제가 다니엘서의 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총 주제인데, 이 다니엘의 이름도 그 주제와 상관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려요. 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바벨론 땅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다니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며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그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인데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특별 음식을 먹으면서 특혜를 누리며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에게 왕이 주는 음식이 바로 이방 신전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율법에 금지하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12살이 되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12살에 이미 그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고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주로 제사로 드릴 때 돼지를 잡아서 항상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 드렸던 음식 주는 것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와서 외치는 눈물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인 다니엘이 왕이 내린 하사품인 음식을 먹는 것, 그걸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왕명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 작은 결심이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절망이고 어둡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이 없다 해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가정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언어, 문화를 내가 빨리 습득하여 좀 특별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출세를 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는 단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런 요청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에게 잘릴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10일 동안 채식을 먹은 이후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황관장이 다니엘의 요청대로 10일 동안 채식만 먹여주었어요. 이렇게 이 황관장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방해하는 사람이 돕는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뀝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3년 내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냐?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고기를 먹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다니엘. 17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려드릴 기한에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와서 3년 동안 바벨론 언어와 문자와 글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다니엘은 유대 땅에만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1400km나 떨어진 저 먼 바벨론 땅 외국에 가서 3년 만에 언어를 완벽하게 알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그 서적을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 알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처럼 정확하게 기호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의 이 문자는 막대 문화예요. 막대 문자예요. 한자 한자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고대의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바벨론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문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몇십 년에도 잘 문자를 공부하기 어려운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만에 그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 아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거예요. 왕이 놀란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의 10배의 지혜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도 태어나서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가 이 바벨론 땅에 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며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혜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죠. 나도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이라는 것은 백과사전 하나하나 외워가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이 아니고 내가 A로 갈까 B를 갈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 판단력을 지혜라 그래요. 이 지혜는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인데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시골 할머니 공부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은 길을 가다가도 지혜를 주시고, 잠을 자는 중에도 지혜를 주시고, 그냥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에게 지혜를 주는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절망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 집에 보니까 다 끝이야. 이제 난 그냥 포기할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절망적인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높은 관직에 오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 강제로 이름이 바뀌고 옷이 다 바뀌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감옥 같은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최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 상황은 누가 봐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암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까?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냥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며 죽은 듯 조용히 살면 됩니다. 이 음식을 하나 거절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뭐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결심이 다니엘의 전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결단, 작은 결심,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전 인생을 바꿔줍니다. 원래 다니엘이 지혜롭고 꿈을 해석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아주 작은 결심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통 사람의 10배의 지혜가 들어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사는 기적과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더 하는 것, 주일 성수, 11조, 교사로 섬기는 것, 셀 리더로 섬기는 것, VIP 전도하는 것,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것, 세계 선교에 내 작은 재정을 드리는 것,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용기를 갖는 것,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스왈드 스미스는 38세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1927년 11월 8일 나이 38살 생일에 나는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였다. 주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합니다. 구름 한 점도 끼지 않는 햇빛 비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 거룩한 마음, 눈같이 흰 마음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려 주소서. 오스왈드 스미스는 자신의 인생의 검은 구름 같은 죄악이 한 점도 없이 살겠다는 결심 이후에 그가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도시마다 술집이 문을 잠그고 더럽고 추한 물건들을, 책들을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크림보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큰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 너희 형님에게 이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형님이 그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자리에 갔어요. 갔더니 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형님들에게 도시락 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하며 물맷돌 들고 싸움 전쟁터로 나가서, 아니 그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주고 오라는 심부름꾼으로 왔어요. 도시락 주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결심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신효범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소천했어요. 이분은 1935년 파주에서 태어나 4살 때 엄마가 죽고 그 후 2년 후에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15살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심부름꾼으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들의 심부름꾼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미군 중에 그 치과 의사의 눈에 들어갔어요. 그 치과 의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18세에 미국으로 갔어요. 아니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한글도 하나도 몰라요. 영어는 더더욱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를 따라 양아버지죠. 양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요. 기적이죠. 그리고 계속 꿈을 가지고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지 31년에 거의 나이 60세쯤에 이 미국에 와 있는 동양인들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정치를 해서 이 인종차별법을 없애야 되겠다. 그 정치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출마한 곳이 한 2만 가구 되는 곳인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혜택을 이제 미국인들에게 돌려주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하원 의원이 됩니다. 또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됩니다. 상원 의원이 되어서 어느 날 이런 법이 발의가 돼요. 미국에 회의를 할 때마다 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법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법을 없애자. 뭘 우리가 기도를 하냐? 이런 법이 올라왔을 때 신효범 의원 그가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냐? 청교도들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 국회의원, 이 나라의 중심부인 국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부결돼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상원 의원 부의장이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때 상원 의원 의장이 이 신효범 의원을 찾아와요. 당신이 부의장이 되어주시오. 아니, 내가 그를 나보다도 여기 뭐 대단한 사람들 천지인데 나 한국계 미국인이 뭐 아닙니다.
지난번 그 기도하는 법 없애자고 할 때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때 내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었다. 내가 당신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은 신효범 이분이 미국 상원 의원 부의장이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결심하십시오. 거룩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 결심한 것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황관장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밝혔어요. 황관장은 그렇게 하면 나도 잘릴 수 있다, 나도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그렇다면 10일 동안이라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며 자기의 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결심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밟고 추진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뜻만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망상이에요.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행동할 때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잘못했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신변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뜻을 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뜻을 세우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레 겁을 먹고 안 될 것 같다고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웠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이 건물에 보면 큰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건물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런데 현관에 그 자동문이 있는 곳에 딱 서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앞에 서지 아니하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문이 없구나 하고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끝까지 그 앞에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D.L. 무디나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 같은 큰 영적 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죠.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거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얘기했죠. 7바퀴 돌라 했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했죠. 아니 6일쯤 돌았으면 이제 점점 금이 가고 이 무너질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도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았으면 이제 허물어져 가야죠. 여러분, 100%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에 기적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행동에 능력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행동에 거장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심을 주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음성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다니엘이 10대 나이에 한 번의 결심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줬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다가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죠. 그가 한 번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왕이 4번 바뀌는데 4번 다 총리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오늘 제목,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왕보다 크십니다.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첫 번째,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면서 그에게 큰 힘으로 다가올 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도 큰 것을 믿었어요. 왕도 그에게는 큰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액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다니엘서 계속 기대하시고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땐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산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산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결심, 이 결심 변하지 않게 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고백되게 하셨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결정되고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시작하는 곳에 오며 아버지 앞에 구두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을 고백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믿음의 따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